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 전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역시 이 말씀도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시는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핵심 메시지들은 이미 제가 제일 먼저 이 유명한 기전들을 말씀드리면서 핵심 메시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메시지의 뜻이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바라보시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는데 그 개척 교회에 목회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명의 제자들이라든지 사도 바울 외에는 다른 분들에게 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떠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구전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였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조차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에 사는 유대인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이방에 살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오랫동안 미국 생활하다 보면은 한국어를 이제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하루 왼종일 나가서 영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한글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글 책을 안 읽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 책을 보려고 그러고 영어로 된 텔레비전을 보려고 그러지 한글로 된 서적은 유치원 서적이나 볼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그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 구약조차도 제대로 그들이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줘서 저들이 여지껏 기다렸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로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아를 나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죠.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동료들이 떠나게 되니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들었던 구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음식을 먹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서 거기에 이 깨끗한 음식, 또 속된 음식,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그 헬라의 철학을 갖다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다가 구약 성경을 접목을 시키니까, 그리고는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초대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씀하고 이들이 전했던 말씀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약간씩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끗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 했는데 금식을 하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질 거라 그러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이제 그 교회 안에 풍성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깊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제 저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육은 악한데 못하라 결혼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는 것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선한 것이니 육적인 것을 우리가 접촉을 자꾸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 이 전서에도 나타나는 이단들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금지하고 또 족보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족보를 가르쳤냐면 육적인 족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 죽어질 그런 족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늘나라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 나라하고 이미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구약에 나와 있는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 족보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거기다 끼워 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족보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구약의 족보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여러분 아브라함 혹은 모세가 높습니까? 아론이 높습니까? 모세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후손이 된 사람은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으로 족보에 올린 사람들은 조금 더 그보다는 낮은 계급으로 교회 내의 족보를 통하여서 계급이 형성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잘못된 이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이 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데 유럽으로 가면서 그와 함께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에게 그를 갖다가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혼란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하고 같이 디모데와 그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디모데는 그냥 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가 이제
이 마케도니아 그 빌립보 교회죠. 유럽에 도착해서 거기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모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있었다는데 이 사상은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목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교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줘야 될지 이제 그 서신의 복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였던 것이죠. 역시 디모데 후서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기절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기절은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문장이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갖다가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바울이라든지 그리고 12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개척한 교회 담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터 전도사님 한국에 오셔서 유학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세우는 브레드 미션 센터는 어떤 센터들이냐면 거기에서 이제 피터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인도에서 이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거기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먹이고 재우어서 그들에게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는 거죠. 비록 교회에서 아니면 연회라든 조직적인 이 교회 기구를 통하여서 목사 안수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있는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파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패스터, 목회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요, 교회가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신학생들을 그곳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을 하는데 그 교인들이 아니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어떻게 우리를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성찬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세례를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어떤 그 지위를 주게 되면 스튜던트 패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까지 다 졸업하시고 목회자 후보 과정에 있는 분부터 우리는 전도사님으로 이제 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그런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을 우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 1년간 유치부 전도사님을 찾을 수 없게 돼서는 결국 누구를 찾게 되었냐면 신학생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는 신학교를 다니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유치부에서 우리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셨던 것과 똑같이, 비록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그렇게 스튜던트 패스터, 학생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분을 파송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분을 훈련받고 있는 목회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시고 이분을 통하여서 이 성찬식을 하시고
이분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는 합당히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모두 다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디모데가 이제 그곳으로 목회자로 파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또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역시 파견을 받아서 그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목회 서신은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성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를 누가 썼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네, 여기까지 먼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라고요? 디모데에게 누가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편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래서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지금 바울이고요. 그리고 이 서신, 복음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수신자는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자라고 하는 것이 1장 3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3절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하고 같이 유럽,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 빌립보 교회 쪽으로 이제 선교를, 전도를 나가다가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게 좋겠다. 거기서 믿음을 붙들어 주러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곳에 목회를 하게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요,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잘 배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그가 잘 배웠던 거예요. 거기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모세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훗날에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리니,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놨습니다. 역시 예언서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루스드라 지역에 이제 바울이 방문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곳으로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이 디모데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이 바울을 따라서 그가 제자가 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함께 증거하죠. 이를테면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바울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실라도 그리고 이 디모데도 그들에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가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입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데려오라고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아덴까지도 실라와 또 이 디모데가 바울을 함께 동행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베레아 지역만이 아니라 아덴 지역만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까지 이렇게 그들이 함께합니다.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들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갇히는 그 순간까지 그가 끝까지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이 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같이 다녔던 그런 제자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 디모데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의리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같이 살아갔던 신실한 제자의 모델로 디모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 관한 어떤 인물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요? 여러분, 뚝배기와 같은, 그가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을 못 하셨을 터인데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들 중에서 6개 중에 3개가 사도 바울과 더불어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3권을 갖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다른 것들은 다 쓴다고 바울이 썼던 서신은 13권입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가 나오는 그 6권 중에서 그 3권을 갖다가 디모데와 같이 내가 이 편지 복음의 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잠깐 살았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누구든지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뚝배기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이제 받게 되었던,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서신을 받게 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로마가 아주 전략적인 군사 기지로 사용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해변가에 있는 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지역이 번화한 데다가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중에 또 하나거든요. 배 타고 건너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보다 더 가까운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를 타고 가장 큰 항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쪽이기 때문에 이 헬라 쪽에 있었던 로마, 유럽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육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의 철학, 그 플라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고 말이 커지고 그리고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교인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 교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이에요? 오늘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조금씩 애매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더니 다른 이자에다가 끝단입니다. 끝이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비슷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신학자, 저희와 같은 성서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 마음대로 해석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것은 원래 본문의 뜻에서 많이 비켜갔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된 해석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단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돌팔이 의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를 두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기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각각 아기들마다 성격이 다른데 어떤 엄마는 아이를 갖다가 울면은 끝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뻔때를 봐야 그 다음부터 울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울기 전에 안아주라는 거예요. 우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해주면 되는데 애 성격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를 모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애가 암만 울어도 정량 우유만 먹여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애가 울면 많이 먹여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가 맞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에 전문가가 필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그동안은 구전으로 되어지고 와서 사람들마다 구전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들은 얘기들마다 자기가 덧붙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빼기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안 되겠다. 그렇다면 표준 하나님의 말씀, 전해왔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하자. 이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구전의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외경이라 그러기도 하고 위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성경책만이 꼭 이 정경이냐 표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책들도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으로 약속을 하고 이 안에 있는 건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경, 캐논 이것을 우리는 잣대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것은 안전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성경이 생겨지게 된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내부로 침투 들어왔던 이 이단의 문제 때문에 오늘 성경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이 디모데는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디모데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이 디모데가 만일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얘기니 여러분들 그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래서는 목회자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회자의 직분이 있음을, 그래서는 성경에 보면 감독, 장로, 집사, 그것은 여러분 지금의 감독, 지금의 장로, 지금의 집사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곳에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학생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세우면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목회자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더, 장로라고 하는 것도 정회원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 집사라고 하는 것은 준회원 목사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 시대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 목사는 목사로, 감독은 목사를 다스리는 그 체계로, 그리고 장로는 교회의 어른으로, 그리고 집사는 교회에서 섬기는 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성직 체계라든지 교회가 제도화됐는데, 교회가 제도화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분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두 다가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하게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체계가 바로 이 직분 체계였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계급 제도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장로와 이 집사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장입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감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 다음에 신중하며, 그 다음에 단정하며, 다른 사람 대접을 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거죠.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집사입니다. 8절은 같이 읽죠.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다 보니까는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다가 다 읽지를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혼돈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거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고 간략하게 그것들을 체계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오늘날 같이 온 교우들이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만들어지고 교회의 직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세워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단으로부터 믿음을, 여러분 교우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신경과 신조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체계를 세기를 원하신다면 10계명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돼요. 10계명을 따라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면은 사도신경이 우리들의 신앙을 요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초대교회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디모데전서를 갖다가 기록했던 이유는 로마로부터 이제 위협을 당할 때였습니다. 64년에 네로가 이제 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도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받아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처음 우리들이 메시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2장 4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2장 4절로 가시는데 1절부터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2장 4절이 목표입니다. 1절부터 3절은 4절을 갖다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 2, 3절을 이해하셔야 4절을 제대로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서 지금 로마 그 정치로부터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을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지혜로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칼과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명의 주권을 이 사람들이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다면 원수막에 잡혀먹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라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정의를 허락해 주세요. 이래서는 나라가 잘 돼야 오늘 그들이 우리를 원수로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비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맞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정의의 길을 가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원수 마귀의 덫에는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엉터리로 정말 로마 황제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그 네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거죠. 언젠가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디모데전서 뒷부분 메시지와 이 디모데 후서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김장한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을 자서전처럼 썼던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김장한 목사님을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을 다 감옥에 가도 자신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무도 이득이 될 때는 대통령이었을 땐 다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정작 감옥에 가니까 다 몸을 사려가지고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 보니까 그들 마음에 그런 서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감옥에 찾아와서 면회를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불자라 할지라도 축복기도 해주니까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건 단순하게 명제로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런 위협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는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복음의 길을 걸어가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저 사람이 불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원수 마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미련하게 복음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혜롭게 이 복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어디다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뚝배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만나는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인데 한번 와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주일날 일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병드신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